창세기 14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데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은 소위 목사님들이 설교하기에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재물도 되찾고 조카 롯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에게 11조까지 드렸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설교하기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설교하기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점에서 조심해야 될까요?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믿음의 승리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조심해야 돼요. 앞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믿음의 승리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보편성을 찾기 어렵게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납치되는 일을 겪어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는 않겠죠? 또 다행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이렇게 납치됐던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는 일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흔하지 않다는 건 좀 어려운 말로 보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믿음의 승리, 11조를 잘 드리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보편성을 갖기 어렵게 돼요. 보편적이지 않은 해석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성경에서 찾아냈다는 거죠. 성경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지 않을 일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만한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 11조를 드린 일을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창세기 14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창세기 14장 안에서는 맞는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성경 전체의 체계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런 걸 파편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부분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전체를 한눈에 볼 때에는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체계 없는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같은 장, 즉 설교하기에 좋은 내용이 있는 장을 생각 없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교회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잘 다니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돈 문제, 집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금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숙제들을 던져줘요. 하지만 그런 숙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고 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전도 잘하고 방언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도 사실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은 어디서 나오느냐? 설교하기 좋은 내용을 설교하기 좋게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즉 창세기 14장 같은 성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까요? 그것은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에서 보편성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14장은 그러면은 믿음의 승리와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환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닥쳐옵니다.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많이 안 하거나 예배 참석을 잘하거나 잘하지 않거나 환난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창세기 14장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닥치게 되는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14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편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요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절은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은 소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소돔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지역은 탐내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겠죠. 세력들 간에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쟁 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세력이 크게 다투었는데 한쪽은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세력, 또 한쪽은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한쪽은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고요. 또 반대쪽 세력은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소돔왕 베라 이 두 사람을 대표로 하는 세력이 맞붙었다고 보면 되는데 롯은 소돔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왕 베라의 세력권 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에서 이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돼 있죠. 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돔 지역에서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함께한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그가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집에서 훈련된 병사 318명을 이끌고 갈 때도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할 때에도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았을 때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건 단순히 믿음으로 성공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걸 믿음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승리라기보다는 인생의 환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간에 닥치는 환난, 그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가슴 졸이게 하고 걱정되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환난을 예상했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스캇 팩의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첫 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이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다.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 불교 용어긴 한데 이 기독교 작가인 스캇 팩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삶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이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유명한 책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이러니라고 하죠.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리가 숨어 있다는 말인데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고통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스캇 팩의 말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너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안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좋으면, 기도 많이 하면, 성령 받으면 환난을 안 당한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죠.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교회 다니면 환난을 안 당할 거다? 이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환난을 당하나? 내가 봉사를 안 해서, 전도를 안 해서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건가?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은 비성경적이에요. 이런 불필요하고 어리석고 틀린 생각을 버리십시오. 스카페의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삶이 고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삶이 왜 더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삶이 고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환난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때 오히려 인생이 덜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가끔은 자기 배를 불리려고 성구형을 왜곡해요. 기도 많이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물론 좋은 목적이지만 성경을 왜곡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환난을 안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곡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거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정도나 신앙의 태도 혹은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섭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쳐요. 여러분, 환난이 닥쳤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빠지지도 마세요. 그냥 담대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죄책감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죄의 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과 죄의 각성은 다릅니다. 죄책감은 인간적인 것이고 파괴적인 것이에요. 죄의 각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것이고 이거는 건설적인 겁니다. 죄책감은 밖에서 찌르는 것이고 죄의 각성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주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조카 롯이 납치돼 있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의 환난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가,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부모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나의 환난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의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의 고통이고 나의 환난이기도 해요. 어쨌든 환난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나 열심과 상관없이 찾아온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대비하고 있었어요. 신앙이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병사를 훈련시켜서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 환난을 오히려 덜 고통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16절 첫 번째 요절에 담긴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요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요절은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적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입니다. 한 영화의 주역을 맡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배우가 다른 영화의 단역으로 잠깐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카메오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카메오로 출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보았어요. 그리고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내가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만날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는데 안타까운 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11조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한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건 11조가 아니라 예수님이거든요. 11조는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11조는 첫 예물과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은데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러니까 처음 부활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첫 열매의 11조인데 그러니까 앞부분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해도 앞부분의 10분의 1과 뒷부분의 10분의 1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앞부분의 10분의 1.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전체의 대표, 그런 의미가 11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의 심리를 따라가 볼게요. 아브라함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롯도 무사히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예사롭지 않은 분을 만납니다. 그가 말로만 들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그가 물론 환란에 대한 대비를 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대비에 맞추어서 기습을 잘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마저도 완벽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속으로는 미심쩍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미심쩍었던 일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 승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승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정말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고마운 사람, 너무 나에게 감사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10분의 1을 드렸지만 나의 승리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게 뭐냐면은요. 나머지 10분의 9는 소돔 왕에게 돌려보냈는데 자신의 부하들이 먹은 것과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은 소돔 왕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오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용은 제하고 줬습니다. 현실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너무 신앙이 좋은 나머지 어떤 당연히 제해야 할 비용 같은 것도 제하지 않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자신을 도와준 사람, 자신을 따라온 부하들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몫을 제하고 소돔 왕에게 주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10분의 1보다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 나타나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난 가운데 함께하고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들이 들어차는 경우가 있죠.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승리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응원을 나온 것이죠. 마라톤 경기 결승선에 응원하는 관중이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체력이 고갈되어서 쓰러지고 싶은 그 선수를 응원하면서 그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기력을 회복하고 승리를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도우려는 마음에 나온 것이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힘을 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눈물, 콧물 다 흘려야 할 정도로 힘든 게 환난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깜짝 등장하신 이유는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릴 만큼 힘든 환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환난은 왜 찾아올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성경에서 환난은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창세기 1, 2장 성경 맨 앞부분에 에덴 동산에 천국이 있었고 성경 맨 뒷부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환난에 해당합니다. 인생에서 환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너무나 큰 환난을 겪는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환난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환난이 필수라는 말이 그런 분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하지만 높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많은 경우 환난이 나를 성장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을 통해 성장하게 되면 환난은 일종의 수업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업, 훌륭한 수업, 그런 수업은 수업료가 비쌉니다. 배움이 크면 수업료가 아깝지 않듯이 우리가 성장하면 환난도 아프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중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걸 잘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 구절은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늘 나라에서 있을 예배에 많은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그랬는데 이 요한 사도가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큰 환난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환난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말에 있을 대환난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종말에 있을 대환난은 인류 전체, 역사 이후에 있었던 인류 전체에 비하면 매우 적은 소수만이 겪게 되는 환난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하늘나라에 있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즉 역사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예배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환난을 대환난으로 해석하면 모순됩니다. 저는 이 그 큰 환난, 이것을 인생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종말에 있을 대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큰 환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큰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고 환난을 잘 통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환난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주제가 믿음이 좋으면 형통한다. 11조 잘 내자. 인생에는 환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환란이 찾아올 걸 알고 대비했습니다. 미리 훈련시킨 병사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이죠. 환란은 신앙의 정도 혹은 신앙적 열심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대비하면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으로 등장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출했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과 감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환란은 큰 고통을 주지만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란 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의 교훈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누구나 평온하고 형통한 인생을 원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점이죠. 진리는 누구에게나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환란이 찾아온다는 걸 인정할 때 환란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환란은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환란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수 있고 너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환란을 피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야 되죠. 환란은 에덴 동산의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의 천국으로 가는 중간점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란은 내 탓이 아니다. 환란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당장은 누구의 잘못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 혹은 여러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 환란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전도를 안 해서, 금식을 안 해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아요.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찝찝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인생에는 환란이 있고요. 그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환란을 잘 극복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책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꿋꿋하고 씩씩하게 여러분 앞에 닥친 환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을 만나고 그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는다면 우리는 큰 환란을 만났지만 잘 통과한 사람으로서 기억될 것이고요. 그 환란의 끄트머리에서 우리를 응원하러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환란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